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11절 한 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자, 지금 3세대에 걸쳐서 지금 나오는 세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세대를 제1세대라 그럽니다. 제1세대 보이나요? 근데 저 뒤에 보이시나요? 제1세대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세대다 이랬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제1세대, 제2세대를 무슨 세대냐면 장로들 세대다, 장로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1세대와 제2세대에 명확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을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능하심, 능력을 드러낸 걸 보신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제1세대 여호수아 세대들과 장로대 세대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능자인지 다 아시고, 만왕의 왕이신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기둥 구름기둥, 바다가 갈라지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세대, 1세대가 죽어버리고 2세대가 다 죽어버리면 이제 3세대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 3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여호수아 장로들 다음 세대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다음 세대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예 다른 세대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는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X세대다. 도대체 이들을 알 수 없는 세대다 이렇다는 거죠. 다른 세대들은 뭐라고 특징을 말했냐면, 다른 세대들의 특징을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세대들의 사람들은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가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둘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두 가지 자체를 경험되지 않는 세대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들이 3세대 이들이 와가지고는 무엇을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중에 바알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얘기거든요. 이 바알은요, 농업의 신이고요, 만몬 신이에요. 굉장히 어떠냐면 하나님과 대적하여 일어난 신이거든요.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나가도 들어와도 문술주에 너희들이 이마에 너희들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읽고 외우고 준행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이 여호수아 세대에서 1세대에서 장로 세대까지는 잘했지만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못 일으키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세대에 와 있냐면요, 무조건 이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어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나는 자신있게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은 내 믿음을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정말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자신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아들과 딸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다른 건 내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대학도 10원짜리 하나 등록금 대주신 적도 없으세요.
그게 딱 하나. 네, 죽어도 성전에서 죽고 살아도 성전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예배를 저를 다 데리고 갔고, 그 다음 장로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게 했고, 그리고 하루에 10장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주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했던 것이 제 안에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다음 세대도 자라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돛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바알을 숨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 사사기 지금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 사사기에 그 2장 지금 우리가 봤던 말씀 있잖아요. 2장 6절부터 10절은 그냥 서론에 불과합니다. 서론. 거기를 서론이라 그러고 2장 11절부터 1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11절 2장 11절부터 16장이 본론이에요. 이 본론 안에서 이 신앙이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제일 밑바닥에 뭐냐면 회개합니다. 회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회개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하냐면 여기 하나님이 다른 대적의 손에 팔아넘겼다 했잖아요. 여기에 괴로움을 더한 고통, 이 굉장한 고통을 더하십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됩니다. 그럼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읽었죠, 그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대적의 손에 이 사람들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질병이 오고 이들에게 가난이 오고 이들에게 압제가 당하고 이들이 통치를 받게 되고 종살이 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뭔지 알죠?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어렵고 뭐 오늘날 예를 들면 뭐 가는 곳마다 막히고 하는 것마다 뭐 되는 게 없고 하여튼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그들에게 괴로움을 심히 당하면은 놀랍고도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들이 또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여기서 누구를 보내면 사사를 또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서 이들에게 또 마땅히 갈 길을 또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또 예수 잘 믿게 됩니다. 또 하나님 잘 섬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이것이 정확하게 7번 반복합니다. 계속. 그런데 성경을 왜 우리가 연구하고 상고하고 준행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하냐면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시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동일한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만약 우상 숭배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상 숭배한다면 놀랍게도 이 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알죠? 여러분 아모스 한번 펴보세요. 아모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겠어요?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 펴놓으시고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 아모스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이 다림줄을 보여줬어요. 이 다림줄. 이거는 이제 추입니다. 다림줄. 여러분 이 다림줄 이거 뭔지 알죠? 이게 건축할 때 이렇게 쭉 내리는 다림줄. 그걸 이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본 환상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이 다림줄을 가지고 벽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 벽을 쌓았는데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예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래 쌓아졌는데 놀랍게도 이 벽을 쌓은 이 벽도 다림줄을 가지고 쌓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그런데 다림줄을 가지고 똑바로 쌓은 벽이 또 있죠. 정확하게 잘 쌓은 벽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게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근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쌓은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의 다림줄을 가지고 쌓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가치는 없다, 절대 기준은 없다 이 뜻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다.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어떠냐면은 어떤 상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 기준을 가지고 저 무엇을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요즘 이 젊은이들이 어떠냐면은 나는 나야. 예를 들면 자, 재정의 원칙, 이게 재정의 원칙, 이 재정에 절대 원칙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다림줄 이쪽에 쌓는 사람들은 뭔가 원칙 가지고 세우긴 세웠는데, 이 다림줄의 원칙을 자기 뭔가 세웠는데 절대 기준을 놓고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도 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외모도 절대 기준이 뭡니까? 이 절대 기준이 한번 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모도 상대 기준이라는 거죠. 이 외모에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뭐가 우정일까? 이 우정에 대한 정의도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대 기준으로 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쌓았을까?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 나는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기에 쌓았네 라고 만일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이 이제 4일간 말씀에 다 비춰서 나는 재정의 원리를 이쪽에 정말 하나님의 다림줄에 가지고 이쪽에 쌓았는가 이쪽에 쌓았는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일간 기준을 보면서 여기에 쌓았다라고 여러분들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쌓은 담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는 게 굉장한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또 봐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굉장하죠. 이건 성경,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에 위치가 있고 성경에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전 세계에 최고 뛰어난 책 베스트셀러예요. 그게 1등에서 한 10등 정도 한번 뽑아보자는 거죠.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탁월한 책. 그럼 1등에서 10등을 전 세계 베스트셀러 모든 서점을 다 조사하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베스트셀러 1등에서 만일 10등을 뽑는다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제 등수를 뽑는다면 1등, 2등, 3등, 4등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1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이렇게 놓잖아, 그죠? 이걸 이제 생각을 제가 바꿔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1등에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잘못 쌓아진 담, 여기에 여러분이 속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무의식 중에 성경에 대한 권위와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들의 여기에 저자들이 누구냐면요, 다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은요 저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떠냐면 아예 성경의 위치는 어디가 성경의 위치고 권위냐면은 다른 세계의 책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책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과 성경의 이 차이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책과 세상에 쓴 책이 등수에 1, 2등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 2위에 되는 책을 썼다고 쳐십시다. 이게 만일 재정이라 쳐십시다. 재정.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도 재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더 많이 팔리고 이게 더 좋다면 이게 순위가 바뀔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책은 다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쓴 책은 책을 쓰고 후회합니다. 책 쓰자마자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더 잘 쓸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썼지? 이래서 뭐가 나오냐면 개정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개정판 자체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초판보다는. 근데 그렇게 써도 사람은 어떠냐, 내가 왜 이렇게 썼지 하고 또다시 씁니다. 그럼 개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럼 개개정판이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큼은 원래의 원본을 찾아서 지금도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만 신학 가면 그 공부를 해요. 원본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개정된 건 그 개정이 아니에요. 무슨 더 원본에 가깝게 해석을 못해가지고 수정하는 겁니다. 그 원본을 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가 어떤 권위냐면 절대 권위입니다. 절대. 뭐라고요? 절대 권위고 절대 진리입니다. 그냥 어떠냐면은 이쪽에 있는 책들은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하게 책을 쓰냐면은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사각이다. 그래서 바다로 멀리로 가면 떨어져서 날면 죽을 것이다. 근데 조금 발전하니까 그게 아니야. 돌아보니까 제자리에 왔어. 지구는 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원이기 전에 죽은 사람은 지구가 다 사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옛날에 우리가
뭔가 비타민 C가 막 몸에 좋대가 무지하게 우리 갖다 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또 아니래요. 네, 아무 소용이 없대요. 네, 뭐 커피가 또 뭐 심장이 좋대가 무지하게 먹었더니 심장이 벌렁거리고 뭐 잠이 안 오고 왜 이렇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큰일 난대요. 그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해가 발표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그게 절대로 믿을 만한 가치가 아니에요. 좀 지나면 바뀌어요. 뭐 좋대가지고 여러분 젠뜩 먹으면요 다른 기능이 달라요. 신장이 뭐 예를 들면 이 어떤 간에 좋을지 모르지만 신장이 망가진다든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성경 보고 다 깨우칠 수 있어요. 제가 영양제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양제 전 세계에서 아무튼 제일 뛰어난 영양제예요. 우리 영양제가 아무튼 그래요. 산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우리나라 병원에만 공급돼요. 특히 암 전문 병원 이런 데도 공급되고. 그런데 그 영양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연구하면서 탁월하게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는 거 있죠? 지천에 널려 있는 거 쑥, 달래, 미나리 이런 거. 하여튼 지천에 널려서 가난한 자도 다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몸에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지방에 나는 거 먹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저 아프리카 가면은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떠냐면은 수박만한 열매 안에 다 물이에요. 하나님 놀랍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물이 그냥 많은데도 그 열매를 굳이 여기까지 가져와가 먹겠다면은 그거 다 방부 처리가 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나는 거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좋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산삼 이런 거 막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아주 독특하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둔 거예요. 근데 그놈을 막 연구해가지고 사흘 나들을 막 계속 삼삼 먹는다 이러면 나중에 진짜 약 살 게 없어요. 정말 아팠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사람은요 호두 있죠. 호두 하나님이 아주 딱딱하게 만드신 거 이거는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딱딱한 거 억지로 부셔가지고 밟아가 많이 먹으면 탈나요 그게. 근데 은행 보세요. 은행 그 얼마 까기 냄새 고약하게 돼 있고 막 까기 어렵고 그 하나 까고 나면 온 집안이 그냥 손에 똥 냄새 나잖아요. 그거는 조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안 알죠? 두리안 막 가시 있는데 안에 있는 거 그놈을 막 쪼개가지고 다 먹으면요 사람이 큰일 나요. 그거 조금 먹어야 돼요. 다 몸에 해로운 거예요. 많이 먹으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성경 안에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거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그냥 건강하는 거 하여튼 지천에 널린 걸 많이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이겁니다.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권위를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 성경을 넣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곧 여러분은 저는 정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두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읽으십시다. 이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반드시 1등의 답이 성경에 안 나올 것이다. 1등은 뭡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해리포터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막 놀라면서 와 그럼 성경은 어디 있어요? 이러면 1등이 아니라 그 위죠 이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제가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줄 믿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의 성경 안에서부터 제가 이제 말할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근데 절대 가치 정말 이 절대 가치 성경에서 재정에 대한 다림줄을 내릴 거라는 거죠. 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내려주면은 나는 잘못 쌓았네. 곧 허물어지겠네. 이거 다 부셔버리고 정말 성경의 다림줄로 내가 재정에 대해서 다시 쌓아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었다면 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은혜 받는 집회 강사 말 잘하는 사람 난 진짜 내 취향이 안 맞아요. 내가 예를 들면 말 잘해라 이러면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여기 관심 없어요. 은혜를 끼쳐봐라. 내가 뭔 재주로 은혜를 끼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냥 주시는 거고. 근데 그냥 은혜 받는 걸로 여러분 교회는 선교단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강사들이 오셔서 여러분 하면 선교 쓸 겁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이 눈을 떴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은혜 받고 나는 진짜 이 은혜가 막 한 달 동안 가슴이 막 뛰고 막 이 은혜가 막 난 3개월 가더라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면 나 은혜 받은 게 막 우리 목사님 이 주일날 설교한 게 은혜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올 때까지 이 은혜가 싸그라들지 않는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거의 대부분은 네 은혜 받고 거의 3일이 잘 안 넘어가요. 감정적으로 예를 들면 은혜 받는 거 저 거기 관심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온 목표는요 나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할 자가 여기 있다는 약속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왔 목적 자체는 명확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간증 받으시는 거 이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 다림줄을 내려줄 때 성경에
재정에 대한 다림줄을 내려줄 때 여러분이 옮기시고, 자, 외모, 상대가치, 이 사람도 그냥 쌓은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쌓은 게 아니에요. 뭔가를 다림질을 했는데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이래서 하면서 절대 기준은 없다, 절대 가치라는 거 없다, 이런 어떤 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요? 절대 기준이 있거든요. 절대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거든요. 이 절대 기준 안에서 여러분이 외모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난 너무 슬퍼. 왜? 난 눈이 찢어져가지고 너무 슬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이럴 것 같아. 야, 나는 찢어진 그 눈 나는 이쁘단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그 눈이 이쁜 거예요. 당신이 만드셔서. 그 찢어진 눈이 너무 슬퍼가지고 눈을 크게 벌리고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놈은 큰 눈 때문에 코가 낮아 보여요. 어머 어떡해 이래가지고 또 이 코를 올려놓으면 이 입술이도 안 맞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죠. 이래가 이것도 고쳐놓으면 턱이 안 맞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딱 맞게 그 코, 그 입. 근데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코 수술하지 않으면 숨이 안 쉬진다든가, 그래서 어떠냐면 숨 쉬거나 비염이거나 뭐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 예, 눈을 갖다 수술하지 않으면 눈썹이 안으로 말려들어서 이 자꾸 눈썹이 찔러가지고 각막이 다 벗겨진다든가,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쌍꺼풀 수술해가 의료적인 시술 외에 그냥 미용적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보기에 하나님 만들어놔서 흙으로 갖다 주물럭주물럭 하더니 만들어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심히 마음에 든다. 심히 좋다. 심히 기쁘다. 못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대 기준에 단적으로 해서 외모를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의 기준에 여러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직업이 흔들립니다. 직업이 흔들려서 비교의식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시집가서 나는 이제 25평 사는데 내 친구가 35평 산다. 이러면 이제 그 상대 기준에 또 흔들립니다. 행복이 흔들립니다. 혹시 이해되세요?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이 상대 기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비교의식 가운데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거짓입니다. 사람을 어떠냐면 경쟁시키고 비교시키고, 이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그 가치 가운데 내가 장악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절대 기준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절대 기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말은 눈, 코, 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짓밟고라도 올라가. 경쟁에서 이겨야만 네가 어떠냐면 무엇을, 옛날에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아름다운 여자를 차지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네가 경쟁에서 이겨야만 네가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어떤 말들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통해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상대방에게 도움 주지 않고 자기 개인주의가 되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연합하는 것 가운데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더 이 사람을 섬겨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더 좋은 탁월하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죄진 사람 용서 못해, 원수 갚을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용서하라. 완전하게 7번씩 1번도 용서해라. 이 기준 자체가요, 놀랍도록 여기는 세상적 기준입니다. 세상적, 마귀적 기준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담을 쌓고, 나중에는요, 이 계속적으로 이래 살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래 살면은 낙심하기를 잘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래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적 기준, 절대가치, 이 다림줄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다림줄로 절대 기준 옆에다가 따뜻하게 세워놓으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한 거예요.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4일 동안 내가 말씀 전할 모든 걸 가지고 이 그림을 딱 넣어놓고, 나는 이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이걸 쌓았는가, 재정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쌓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쪽인가 끊임없이 검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답을 쌓았구나 라고 결정된다면, 빨리 그 답을 어떻게 해요? 수정하나요? 수정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답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싹 허물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싹 허물어야 돼요. 완벽하게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기준, 성경의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기초공사부터 다시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급하다고, 내가 빨리 부자 되고 싶다고, 빨리 그냥 기초공사도 없이 빨리 집을 짓고 싶다고, 땅도 깊이 안 팔고 그냥 그 위에 돌을 올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균형이 안 맞아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빨리 이 문제를 돌파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과에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집 짓는 거 보셨어요? 집 짓는 거는 땅을 깊이 파고 깊이 파고 깊이 파는데 이 기초공사 위로 있잖아요. 위로 한 50층 정도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기 전에 기초공사를 2년 이상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초공사 할 때는 깊이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펜스를 쳐놓고 보면은 2년 동안 저기는 뭐 하는데 저렇게 펜스를 쳐놨냐, 뭔가 건물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보는데 어느 사이 이제 땅 위에 건물 올라가기 시작하면 6개월 안에 올라가 버립니다. 50층이. 이해되시나요? 6개월 안에 다 져버려요. 왜냐,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 안 무너져요. 근데 이 50층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무시해버리고 바로 이제 쌓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것 같죠. 근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왕의 재정 지금 여러분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공사가 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은 성과 같다. 기초공사 없이 왕의 재정 훈련을 하면 시간만 낭비된다. 그러니 도대체 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라. 여러분, 히딩커 그 감독이 우리 축구 선수들 이렇게 지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무것도 안 시킨 거 알죠?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기초 체력 훈련만 시켰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불만이 많이 많았죠. 왜 이거 게임 한 번 안 시키냐, 이게 불만이었어요. 우리는 게임 뛰고 싶은데 노뻥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할 체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히딩커 감독이 오시기 전에는 게임을 뛰었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기초 체력이 없다, 게임 뛸 수 없다 이러니까 이 선수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우리 게임 나갔는데. 노. 이래서 여러분 계속 달리기만 시켰어요. 끊임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푸시업 이래 시키면서 어느 정도 기초 어떤 체력이 됐다 하면서 게임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4강이라는 신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실력은 다시 없는 신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이 사람들이 관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기초공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컨텀 리프 압니까? 컨텀 리프 모르시나요? 이것은 대나무가 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컨텀 리프의 그 대나무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이 영상으로 되어 있는 컨텀 리프를 쳐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컨텀 리프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는데, 거의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년 정도는 땅 위로 10cm도 안 자랍니다. 저 땅 밑으로 뿌리를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cm도 안 자라니까 이 도대체 대나무가 5년 동안 이게 안 자라니까 대나무가 자라나 마나는데, 그 이제 5년 동안 이 대나무가 제일 위에 내가 만약 100m까지 자랄 것이다 라고 한다면 100m 자랄 수 있는 모든 뿌리를 5년 동안 만든답니다. 네. 그리고는 딱 뿌리가 이제 100m 목표까지 자랄 수 있는 이제 그게 됐으면 이제는 이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1m씩 자랍니다. 하루에 1m씩 쑥쑥쑥 자라서 100m까지 그냥 단숨에 자라버립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컨텀 리프라 그럽니다. 그게 지금 동영상이 지금 있을 것이에요. 그렇듯이 누가 열매를 맺고 더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냐면 기초 공사를 견고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돌파하고 싶어하고 빠른 속도로 무시해버리고 뭔가 열매 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게 우물에서 숙명 찾으려고 그러고 바늘 허리에다가 바늘 구멍에다가 실을 깨야 되는데 그 바늘 구멍에다가 맞춰서 끼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급하니까 허리에다가 바늘 실을 묶어가지고 썰라고 하면 써집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저 제자들을 보면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냐면 기초공사 말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들이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여러분 제 유튜브 들은 것 중에 혹시 내 5년 제주도 제자 중에 11조 간증 들으신 분 있지요? 네, 11조를 한 달에 20만원, 1년에 200만원 하던 사람이 지금은 한 달에 2천만원. 네, 5년 동안 뭐 했다고요, 그분이요? 기초공사요. 5년 동안 왕의 재정 말씀으로 뭘 했냐? 그대로 실천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훈련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연습해서 견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잡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부터 재정 원칙을 쫙 내려주시면 여러분의 잘못된 벽은 허물어 버리기로 약속하고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지으십시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